여러분, 절기는 무엇인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근데 절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마다의 절기가 있고, 특별히 우리 농사에 맞추어서 절기가 움직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대 땅에도 절기는 있었으니 그 절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또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수장절, 장막절, 추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절기는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를 감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가 있는 거지, 그냥 놀고 먹고 즐겨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즉, 절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절기 중에서 오늘 수장절, 장막절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에게 있는 추석과 별반 다르잖아요. 즉, 이 장막절, 수장절은 말 그대로 두 가지를 크게 합니다. 하나는 추수한 것들을 갖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장막을 갖다 이 광야로 가지고 나가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절기예요. 그것이 이제 함께 연결되어져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추석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우리나라 절기와 유대의 절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아주 크게 다른 게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절기는 절기가 딱 되면 어딜 갑니까?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의 절기는 어딜 갑니까? 성전으로 나갑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의 절기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날,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77절은 첫 번째 열매, 또 올 한 해도 농사도 잘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수장절은 거둬들인 것들을 갖다 창고에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장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방향성이. 또 오늘은 우리 추석도 장막절 같은 의미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농사에서 거둬들인 열매,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됩시다. 오늘 말씀이 사실 다 전했어요.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추석과 장막절, 수장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레위기서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토지의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수확한 것, 토지의 소산 거두는 것을 마쳤으면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한 해 동안 자라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석 때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송편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 기억하라고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추석도 수장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인 거예요. 물론 내 땀방울도 있어요. 농부들의 땀방울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뭐 그랬겠지만, 결국 거기서 열매를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햇빛도 주셔서 결국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장막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단지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도, 또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동행하심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전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열매를 돌아볼 겁니다. 가정마다 아유 무탈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일터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건강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즉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항상 주실 때 나쁜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양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다짐을 하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쯤 와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잘 된 것보다 안 된 것이 많습니다. 투덜투덜 불만이 더 많습니까? 올해가 아직 가지 않았으니 남아있는 시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추석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모든 열매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열매의 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수장절과 추석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절기. 신명기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지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라. 이 수장절은 내 가족, 나만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됐으면 됐어, 무탈하면 됐어가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사회적인 약자들도 함께 초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강해지면, 좀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추석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선물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어려운 이웃 돕기 같은 행사를 갖다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감사는 나눌수록 완성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추석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기는 이 초막에서 배우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배우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들이 초막에 거두면서 여러분 그 농터에 가면 조그맣게 뭐 움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농막이라고 하죠. 그걸 일부러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는 거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수장절의 천막은 광야를 이겨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광야에는요, 그들이 뭘 심을 수도 없어. 언제 하나님이 갑자기 불기둥을 움직이고 구름기둥을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없었고, 엘림 같은 그런 오아시스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여기서 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떠나라 해서 그들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40년을 갖다가 뺑뺑이 돌았잖아요, 광야를. 그러니까 그들의 천막은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진 적도 없어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내린 전염병 외에 하나님의 벌 주시기 위한 외에 어떤 병에 걸린 적도 없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지금 몇 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그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평생 발가벗고 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 이야기처럼 뭐 얻어 입을 옷이라도 한 벌 남겼으니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고 좋은 음식 먹고 있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어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땅이 많아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난함이 보일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다 주었다는 그런 개념조차 몰라요. 그런데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녀라고 하고 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아주 실감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는 이제 어느 순간 기적은 멈추었다. 부흥도 멈추었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저 중동 땅이나 아직도 저 아프리카 땅이나 동남아 땅에 가면 그 선교지에는 아직도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직도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인도 또 지금 뭐 간호학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곳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에요. 왜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항상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임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다른 곳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초막은 이처럼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40년 동안이에요. 단 1년, 2년도 살기 힘들 텐데 40년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초막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추석 때도 우리는 어떤 우리의 부모님들을 비롯한 조상들의 수고와 가족의 역사, 우리의 뿌리를 찾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조상의 뿌리가 아니라 너희의 진짜 뿌리를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가 돌아갈 곳은 추석 때 고향길이 아니라 어디다? 마지막 때 저 하늘나라 본향이다. 추석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도 감사하지만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또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인 장막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월세든 전세든 뭐든 간에 먹고 자는 그 휴식처, 안식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이 있고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집은 변함없는 곳, 변치 않는 곳, 이 땅에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곳,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 나그네, 어떤 그 시인처럼 잠깐 이 땅에 소풍 온 사람처럼 어떤 목사의 말씀처럼 잠깐 열심히 이 땅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장들은 이처럼 광야의 장막 생활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한 이 임시 장막을 안에서 있는 이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완전히 완성된 하늘나라에 무너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집에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들 이 연세에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이 끌고 교회까지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목사를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한국하고 앉으라고 할까라도 세 곡, 네 곡이나 하고 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앉아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혹시 그런 불평을 저한테 했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힘드시고 그냥 앉아서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다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언제 제 말씀 잘 들었다고 그냥
다 해놨으니까 그냥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찬양하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이 절기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우리 가운데 뭘 쳤다? 장막을 치고 계셨다. 내가 잠시 동안 이 식당에서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 그 한복판에 주님이 장막을 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가족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안식처이십니다. 추석은 바로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족이 아니라 왜? 여러분 추석 되면 모든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서울을 올라왔다 오는데 지하철 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니까 놀기는 노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구경하러 가는 건지 그냥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거의 한 70%, 80%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올 때도 한 5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도 보니까 역시 외국인 노동자가 가득 차고 내려오고요. 얼굴은 싱글러고 재밌게 놀았는지. 즉 명절이었다 할지라도 모든 가족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깨어질 수도 있고 고향이 아플 수도 있고 돌아갈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추석 때가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봅시다 라는 말도 했지만 두 번째, 이런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빨리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 귀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우리 가집시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참된 이 장막절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왜 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장막은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이 되시고 나중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게 만드신 영원한 장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되면 어떤 이들은 이처럼 그리운 가족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떠난 사람을 생각하며 또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결국은 다 다시 만날 겁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가서 살아계신 부모님과 친인척을 만날 수도 있고 추석이 되면 항상 먼저 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외롭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든지 다 예수만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영원한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장막을 치시고 계셨다면 그분에게로 내가 나아갔다면 그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난, 내일 추석 때 만날 그 기쁜, 즐거운, 어떤 그리웠던 그 얼굴들을 천국 가서도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먼저 가셔서 그분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분을 그리워하고 계신 분들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만날 것 아닙니까? 그 만날 희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장막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수장절과 추석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땅의 기쁨은 그림자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낼게요. 추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추석은 단지 가족의 날, 고향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주일이면 뭐 주일인데요, 아니면 아닌 대로 추석이 되시면요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하라고요? 가족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인데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움도 없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될 때마다 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으니 하늘나라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약을 해놓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고 내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장막절은 그 영원한 재회, 안식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향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다 같이 큰 소리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함께할 사람도 나눌 것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그네 된 우리를 다 시작. 나그네 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